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우리가 사는 세계는 갈수록 혼미와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로마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밤과 낮이라는 메타포, 은유를 사용해서 이 시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밤과 낮이, 어둠이 점점 세상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성경은 낮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다가오듯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광명한 새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왜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원래 세상은 처음부터 어두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로 아름답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세계였습니다. 한마디로 지상 낙원과 같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한순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순간부터 세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어둠의 영이 뱀의 옷을 입고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서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가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순간 사망에 이르는 금단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선악과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이 단 하나 선악과만은 아담과 하와에게 절제와 통제의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마음껏 누리게 하셨지만 유일하게 단 하나 선악과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귀가 속임수로 하와를 먹게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가 한번 들어오자 또 다른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숨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죄의 어두움이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의 실체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죄의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아담은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는 뱀 때문이라고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 가리우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죄가 죄를 낳고 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낳는 더 큰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악의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죄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죄성을 지닌 존재가 되게 해서 모두가 죄인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은 이를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악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3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죄에 치우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제외하고 다 주셨는데 그것마저 가지려 그 욕심이 죄를 낳은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해지자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세상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노아를 들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과 각종 동물, 암수의 생명체는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들어갔던 생명체들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들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죄악이 넘쳐나는 어둠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인이라 생각했던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기대 가운데 시작하셨는데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이전과 같이 죄악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에 3일 뒤에 부활하셔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계속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긴 채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재물과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혼에 눈을 멀게 합니다. 오직 이 땅만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영적인 귀를 닫게 해서 험한 것을 따르게 합니다. 세상의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자 다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늘로부터 징조들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전염병들이 일어났지만 코로나처럼 전 세계를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생명을 잃었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금은 기후가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큰 지진과 기근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를 대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이 큰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재해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9일에 미국 남동부인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허리케인이 발생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주를 강타해서 최소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밀턴은 시속 195km에 달하는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단 3시간 만에 229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천년에 한 번 있을 만한 강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 건물이 파괴되고 도로는 물바다로 변하고 전기가 끊어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강하게, 점점 더 넓게, 점점 더 빈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씀은 앞으로 더 무서운 재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재난이 무서운 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재난 앞에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무서운 재난이 세상을 덮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재난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큰 징조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질 때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경고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환난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이러한 재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라는 뜻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 의인이었지만 홍수 이후에는 포도주에 취하여 옷을 벗는 실수를 하다가 아들 함에게 조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타락한 소돔성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 결국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이 불신파를 당할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아버지 롯을 과음하게 해서 롯과 근친상간을 하여 자녀를 낳고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심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4절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관심을 따라 자신의 쾌락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은 이날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림의 주님은 고요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님이 구름을 타시고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의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인 준비를 본문 35절은 말씀합니다. 36절은 말씀합니다. 36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육신의 잠을 자지 않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실 때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6절에서 깨어있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언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려면 반드시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줄을 놓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자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판의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만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주님이 오실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믿음의 승리자,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